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또 이곳에 함께 오신 청년 여러분,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우리 채팅으로 함께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청년들도 함께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이곳에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뜻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시선이 정말 저희들의 정말 입술의 고백이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시간 정말 주님만을 높이며 정말 나의 모든 순간 주님의 이름을 정말 온전히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고 이 시간 정말 주의 뜻과 그 계획을 나에게 보이셔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며 나의 삶이 정말 주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우리가 정말 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정말 주의 뜻을, 정말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여기 계신 분들은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니.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 함께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무릎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무릎 보실 때 아멘.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정말 나의 삶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넘어지고 힘들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를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고통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구원의 방석 위에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낙심하지 말고 협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청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들을 아시는 주님, 모든 문제들을 주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고 유혹이 많은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로 잘 감당하여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참 기쁜 날인데요.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또 화면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번 가볍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네, 오늘은 참으로 기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잠깐 그 광고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현장에 지금 교육관 현장 예배로 참석해 주신 분들은 뒤에 부활절 달걀 준비해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해 주셨는데요.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고 한 분당 2개씩 계란을 2개씩 받을 수 있는데 또 우리 오늘 참석하지 못한 청년들 생각나신다면 또 같이 나눠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내일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기념하는 기쁨의 50일 말씀 카드가 모바일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 팀장님들에게는 다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팀별로 팀장들이 팀원들에게 이렇게 좀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주희 전체 팀장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모바일상으로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쁜 부활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과 화면 자막을 통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을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열린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화면에 사진을 하나 띄워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인물의 사진을 우리 함께 보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1979년도 12월 11일 이미 추워지기 시작한 북유럽 오슬로 공항에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인도 의상인 사리를 걸치고 샌들을 신은 키 작은 여인이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간이 주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 위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노벨상 수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수상 소감 연설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에도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주고받는 미소 중에도 계십니다. 하지만 머더 테레사가 이 유명한 연설을 하기 꼭 석 달 전인 9월 달에 그녀는 자신의 영적 지도자인 고해 신부 마이클 반 데르피트라는 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특별한 사랑을 갖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지금 침묵과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저는 눈을 뜨고도 그분을 보지 못하고 귀를 열어 듣고자 하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으며 기도하고자 혀를 움직이지만 말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저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온통 공허와 어둠뿐입니다. 제 안에는 해답 없는 의문이 너무나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제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진짜 마더 테레사의 모습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생애를 살았던 성자에게도 깊은 회의와 싸워야 하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백이 그 사람의 불신앙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 안에 있는 정직한 내면과 치열한 하나님의 임재를 탐색하는 진솔한 고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이런 경험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진지한 성도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어두운 밤을 지나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이런 고독한 밤길을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그림을 화면을 통해서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성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아주 단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해 떨어진 예루살렘 성을 등 뒤로 하고 엠마오로 향한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두 제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곳에 있는 마을이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언급하고 있는 엠마오는 오늘날 어떤 장소인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엠마오의 후보지는 4곳이나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지 순례지에서는 빠져 있지만 여러 성서학자들은 가장 유력한 곳으로 두 곳을 언급해 왔는데요. 한 곳은 성경의 증언처럼 예루살렘 북서쪽 25리 내에 위치해 있는 쿠베이베라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지금의 라투른 언덕에 위치해 있는 니코폴리스라는 장소입니다. 니코폴리스는 고대부터 엠마오와 발음이 아주 유사한 암마우스라고 불렸던 곳인데요. 특별히 여기서 비잔틴 시대의 교회 건물들이 발굴되고 지금까지 잘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두 제자가 신앙의 낙심자가 된 채 엠마오의 해지는 저녁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에는 깊은 회의와 낙심이 깔려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인 그 누구라도 이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엠마오의 길이 전해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이런 영혼의 밤길이 자신과 제자들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믿음에 대한 모든 희망과 기대를 접고 각각 자기의 갈 길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예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18절에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들이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종형이었던 야고보에 이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제2대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글로바와 시므온, 이 두 사람은 비록 처음 주님의 12제자 가운데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훗날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모든 희망을 등진 채 아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가던 발걸음을 멈출 정도로 모든 의욕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 가득했던 미소와 찬양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없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가? 라는 질문이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메마르고 고독한 밤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 영성가들이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에는 이런 고독한 밤길이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영성가들은 대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초기 신앙을 가졌을 때는 우리 삶에 감미로움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의 체험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이 두신 특별한 축복이자 배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의 중기, 후기에 접어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싸워야 하는 신앙의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기야말로 진지한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배워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힘든 시기를 거칠 때, 또 보다 진지한 영적 성숙을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기대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이 시간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 자신을 대면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도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의 부드러운 느낌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 안에 찬양의 감동이 가득했는데 이제는 나의 심령이 메말라서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그 감동이 희미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시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 자신을 대면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이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놀랍게도 한순간 이 제자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체험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더 주목해서 볼 대목이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던 중 그 일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눈을 열어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묵상할수록 더욱더 많은 풍성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물론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는 식탁에서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소그룹 모임을 하기 위해 줌을 켜고 내 집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 도서관에서도,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좁게 해석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후 개신교 개혁자들은 일상의 장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미술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중세시대의 전통적인 성화가 아닌 일상의 정물이나 자연을 그릴 수도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7세기 신실한 네덜란드의 화가들을 통해서 일터의 하나님,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 속의 경계선이 무너졌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림 하나를 보면서 우리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 엠마오의 저녁 식사. 오늘 누가복음 24장 본문에 담긴 이야기를 자기 나름의 신앙의 눈으로 그리고 해석해낸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는 식탁 가운데 눈이 열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하인이 음식을 나르는 순간 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린 두 제자가 각각 놀라는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림을 한 장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렸던 까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제목은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표현한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서 수염도 없는 평범한 청년 예수님, 그러나 그를 예수님으로 알아차린 두 제자의 놀란 표정이 우리에게 진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 공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길 위에서도 식탁에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큐티에 힘써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나는 기억해야겠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신실한 청교도들이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청교도들은 그들의 식탁벽에 이런 인상 깊은 글자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붙였던 그 글자판, 우리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의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식탁의 손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는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 책인데요. 책 제목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죠. 미국의 여류 작가인 메리 포플린이 지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분의 책의 내용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인도 땅 머더 테레사의 사랑의 선교회를 방문했던 이 책의 저자가 아주 인상적으로 느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성과 속이 분리되지 않은 일상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봉사자들은 요리 시간에도 청소 시간에도 식사 준비와 배식 시간에도
세탁 시간과 환자 돌봄의 시간에도 모든 일에 열심이면서도 또한 이 모든 일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모든 일과 함께 그들이 기도에 더욱 열심이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이 책에서 저술해 놓았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그 봉사자들은 하루에 6번씩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일상의 기도가 자신들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과 기도가 분리되지 않았고 일 속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개해드린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0장의 본문과도 맥이 닿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영적인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진정 나를 만나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영의 눈을 활짝 뜨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부활하여 여기 지금 살아있다. 너희들이 걷는 길에서도, 너희들이 앉아 있는 밥을 먹는 그 식탁에서도 너희는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신앙의 체험은 결코 영속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삶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식탁에서 드러내셨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두 제자의 시야에만 머물러 계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 자신의 모습을 다시 감추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만일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현존이 제자들의 시야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제자들은 이 설명하기 어려운 기이한 현상에만 집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올라 생명을 다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살아계신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영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는 자신들이 받은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었고 그분을 증거할 자신들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32절 33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아멘. 여러분, 이 두 제자는 주님께서 다시 사셨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낙심한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제 그 절망적인 황혼은 이제 부활의 아름다운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제자의 삶의 자리는 엠마오가 아닌 다시 복음을 전할 그곳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한 책의 저자 메리 포플리는 40대 초반의 대학 교수였고 또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메리 포플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자신의 고향 미국 텍사스에서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인도 캘커타로 2달간 자원봉사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당대의 저명한 기독교 작가 말콤 머거리지의 책을 읽다가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인도 캘커타의 사랑의 선교회가 단순한 사회사업 센터가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곳이라는 말에 자극을 받았고 스스로 결심을 한 것이었죠. 메리 포플린이 인도 땅을 밟았을 때는 마더 테레사가 세상을 떠나기 2해 전이었다고 합니다. 2달간의 봉사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는 메리 포플린에게 86세의 마더 테레사는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자매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마음먹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자리에, 당신의 가정에, 당신의 일터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져오세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당신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고자 하는 눈이 있다면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부디 당신만의 바로 그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작가 메리 포플리는 자신의 고향인 미국 텍사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인도 캘커타는 하나님께서 마더 테레사에게 명한 곳이었지만 자신의 사역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는 대학 캠퍼스야말로 바로 자신의 예루살렘이요 인도 캘커타인 것을 발견하고 대학 교실로 돌아오게 되죠. 이제 세상의 지식을 막연히 전하는 대학 교수를 넘어 상처받은 젊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의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잡아주기로 결심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또 한 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뜬 그 눈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과 동행해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쏟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빛나는 왕의 왕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둠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주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쁜 날 우리 힘차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저의 뜨거운 마음으로 그 신앙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역사의 진리인 이 메시지를, 성경이 뜨겁게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청년, 이 자리에 현장 예배로 나와서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별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오며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뜨거운 성령의 기름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부활의 주님, 위대하신 주님을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바라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의 예배 자리에 가운데 주여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며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들의 일상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놓고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아르바이트, 직장, 또 학교 도서관, 우리의 삶과 일상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엠마오로 걸어가던 두 제자가 주님이 열어주신 그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도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저희들 나가기 바라오니 주님, 우리 청년들이 처한 모든 삶의 자리에, 직장 가운데, 학교 공부 가운데, 주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과 생활을 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힘겹게 공부하고 우리가 직장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는데 주여, 막연히 기계적으로 그 일을 매주 반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붙들고 저희들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 그 능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로 인하여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이 공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이 찬양의 고백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이 시간 주님을 높입니다. 주의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구세주를 기뻐합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우리 손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죄를 사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는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존귀하신 주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희 청년들 교육관 예배실에 나와 저희들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내일부터 시작될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엠마오도성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눈을 활짝 열고 본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생명을 쏟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당신의 독생자를 구원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고 송축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